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한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을 처리하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죠.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오하시는 분이시구나. 죽음보다 강하게 죄를 정오하시는 분이시구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동시에 아는 것처럼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죄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죄 있는 채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불법을 행함으로 진 부채를 그분은 충분히 갚아주셔야 되는데, 고민과 모욕과 조롱과 욕설과 공포와 수치,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을 범한 중죄에 놓인 인간의 모든 부채를 철저하게 탕감해 주기 위해서 범사의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마침내 자비가 없는 공의가 집행되어질 때, 철저하게 집행되어질 때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범한 죄인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으셔서,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결코 용서라는 번역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무지한 자로 여길 수가 없으셔서, 죄 있는 채로 구원할 수가 없으셔서 철저하게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속았건 유혹받았건 무지건 간에 모든 죄는 계산서에 다 기록된다. 제가 재림교를 개종하고 그렇게 많이 울었었던 이유가 하나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마치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로마서 6장 4절 6절의 말씀, 오늘 환송 예배 때 공부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란 것이 없어도 믿는 자를 어렵게 하시는 믿음을 보시고 여기신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공부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계산서에 모든 부채가 다 지워져 버리고 현금 수천억이 들어있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기신다는 법적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계산서에 다 기록되어지는데, 십자가는 계산서대로 칼을 잡고 집행하실 때 철저하게 행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공의는 죄인들을 내려치실 때
격렬하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독생자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불과 학력적으로 내리쳤을 때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죠. 하나님은 죄를 뭐 하신다? 정말 정하신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사시기 위하여. 참 이 의미를 잘 여러분, 비용을 엄청 지불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구원은 싸구리 장난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침례 시몬에 침례받아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사시려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그 비용을 만드는 데 시간이 30년이 걸렸죠. 30년. 왜요? 그 비용은 아무나 지불할 수 없어요. 삼위 가운데 인성을 가진 한 분, 인간으로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인성 가운데 흠도 점도 없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품성을 이룩하신 예수님만이 그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면 모든 권세가 지배된다.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양심적으로 건강계획법칙대로 살 것이다. 그 뜻이요.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면 모든 권세가 지배되어지면, 예를 들어 이기심이 지배되어져 버려요. 삭개오처럼 이기심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왜? 뭐가 지배하면?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모든 권세는 지배되어지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사용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돌로 침을 받는 그 순간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반사되었습니까? 그것이 품성의 완전이에요, 여러분. 완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처럼 온 하늘을 다 내어주시고 독생자까지 왜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힘과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어요.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사랑은 죄를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는다. 죄를 묵인하지 않으신다. 아담과 가인의 죄를 눈 감아준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의 죄도 눈 감아주지 않을 것이다. 새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공부할 때 제가 일일이 가르치죠. 하나님의 품성을, 어떤 분이신지. 문자 그대로 두려워 떨게 하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성령의 음성입니다. 음성.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참고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예언의 신을 통한 예언의 선물, 성령을 통한 대언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예언의 신이요. 하나님께서 이 대언의 선물, 예언의 신은 잘 들으세요. 속지 마세요. 엘렌 G. 화이트 글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고전 15장이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 비유죠. 이 어르신들이 혹시 무덤에 내려가시면 입맛까지 가지고 내려간다. 부활 때 그 입맛 그대로 부활시킨다.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덤에 내려가기 전 주님과 하나가 되셔서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 죄들을, 그 사람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며 죄를 용서하며 율법을 무시하는 것인데 라고 따진다. 사단이 참소하죠. 너는 끝났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따라가 보시면요.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를 묵인하거나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를 정화하시죠. 지식을 초월한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을 오늘 이 시간 평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정화하시는지.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스가랴 말씀인데요. 계시 가운데 한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치 크기가 법계 같습니다. 두루마리를 펴보니까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끊쳐진다는 글이 빽빽히 기록되어 있더라.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망령된 사람 집에도 들어가고 그 집에 머물러서 언제까지? 나무와 돌을 다 완전히 태울 때까지 머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두루마리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길을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다. 율법은 길을 막아도 소용없다. 경고, 피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죄에서 면할 수가 없다. 이 소리에 주의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서둘러 회개하라. 필경에는 끌 수 없는 불이 혼과 육체의 전 존재를 살라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말하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이 기별자들은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승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만족하려고 감정을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정언을 거기에 맞춰 자꾸 설교해요. 목사가 이렇게 부싯돌처럼 얼굴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강해지지 아니하면 귀를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만 다 설교해버린다. 당할 비판을 피하려고 애씀으로. 그래서 제가 서글픈 게 은퇴하면 꼭 올바른 소리 하더만 은퇴하면 좀 하기 전에 하시지. 장로님들도요. 아이들이 신학 가니까 목소리 낮아지더만요. 정언은 상투적이고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즐겁게 해주려는 욕망에 굴복한 아첨 꽂는 걸과 위선자들이 가득 차 있다. 교회 안에.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헤아리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죄라고 참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적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사랑하면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 오늘 기억절을 보십시오.
너는 예수님 나중에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판 예후가 재림교회 안에 있다. 슬퍼요. 예후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구원은 못 받아요. 재림교회를 치기 위해서 현대판 예후를 사용하신대요. 그런데 구원은 없어요, 그가. 자, 참고로 아시고요. 예후야, 아합의 집을 좀 치라. 왜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린 여자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과 결혼해버린 교회죠.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라. 사랑에 충만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슬픈 얘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입술로 예후에게 아합 온 집을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한다. 아합 집을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집과 같게 하며 폭삭 망했죠.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라. 바하사 우상 숭배하다가 쫄딱 망했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기별을 전하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다 전할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죠. 이 악한 여인의 가마로 아합은 팔려서 아내에게 팔려서 이세벨의 충동꾼이 되어서 개가 되어서 오늘 아합이 많죠. 교회 아합이. 탐욕적 기질을 탄 아합이 아내를 만나서 기름을 더 넣어주니까요. 이 아합이 성질이 더 더러워졌어요. 완전히 이기적으로 변화되어 버렸다. 아합은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아내 참 잘 만났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이 아합의 이러한 특성을 주님께서 엘리야가 아직 선지자로 봉사하는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밧의 포도를 빼앗겼죠.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아내를 통하여 아합은 이기심을 만족했지만 왕은 사기와 살인으로 얻은 것은 아무런 전책도 바지 않은 채 그냥 지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다루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사랑의 쌍둥이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 쌍둥이가 살고 있다 그랬죠. 공의와 자비이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 때 자비하심만 너무 어준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답니다. 공의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예,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까 스가랴 보셨죠? 엘리야는 오늘 이런 종들이 재림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별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섞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나놓고 온갖 말 붙이는 게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설교는 성경으로 정언으로 말씀만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만. 엘리야는 그대로 선포하죠. 가감하지 않습니다. 너는 개들이 너를 먹을 것이고 아합에게 속한 자도 다 개들이 먹을 것이고 공중의 새가 다 먹으리라. 왕은 기별을 듣고 심령이 변화 안 된 회개를 하죠.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내 생전에는 재앙 내리지 않을게라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 지 3년이 지납니다. 아합은 죽습니다. 아들도 아빠 따라 살아갑니다.
다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의 치세 동안에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목격하여도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 앞에 내린 배도한 사람에게 내린 증거를 무수히 보았는데 이것이 마치 쓸데없는 우화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삽니다. 마침내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람이 뒤를 이어봤습니다.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아비의 길을 따라서 함으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참 이런 말씀 좋으실래요?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니 창자의 중병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족에게 그 씨를요 말려요.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속한 모든 씨를 말려요. 철저하게 말려요. 왜 그러시는가? 문자 그대로 보십시오. 요람을 치사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다음에 창자의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심한 병으로 죽었다. 대신 여호아스가 또 왕이 되었는데 결론만 봐도 이미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하시아도 비극적으로 죽는다. 정말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시 볼래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나의 종 곧 선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의 후기자 여호람과 아하시아 태후 이세벨과 아합 집에 속한 모든 남아있는 사람, 존귀한 자, 가까운 친구, 제사장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버렸다. 사마리아 가까이에 있던 바알 예배 중심지에 살고 있던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칼로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신상은 깨뜨려 불사르고 바알의 사당은 완전히 해파되어 버렸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이 일이 이세벨의 딸에게 소식이 전파되어집니다. 이세벨의 딸에게도 이 기별이 선포되어지는데 아달랴도 청정으로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여 말씀처럼 아합 집의 마지막 사람까지 멸망당하였다. 아합이 이세벨과 연합함으로 가져 무슨 죄악은 그의 후손의 마지막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십니까? 철저하게 처리하십니다. 이 주님은 신약시대 주님 모습으로 오셔서 덜 까다로우실까요? 똑같은 예수님의 일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전히 거룩한 분이셔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언젠가 깨닫게 될 사실, 죄는 반드시 수치와 손실을 가질 뿐이지만, 불신은 패배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가장 깊은 데까지 미치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됨에 참여하도록 회개하는 영혼을 높인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 달려있죠. 여러분, 지금 엄숙한 심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를, 용서가 아니고요, 이 번역은 정죄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처럼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인다, 기만시킨다.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은 수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구약 시대는 그랬지. 신약은 달라졌습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 네. 그 말씀을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심판 때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사랑을 부여하였고 중심으로 그분을 믿기에 우리 어떠함을 보지 않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구원하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 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하더라. 왜 그걸 안 믿습니까? 왜 자꾸 성경을 더럽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죄에서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결정과 결함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 명령이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한 죽음과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 거짓말이에요. 그런 단어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단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한번 펴보세요. 없어요. 지어낸 신학의 말들이요. 무조건적 용서는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복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주어져요. 만약에 조건이 없는 용서가 있다면 정부의 기초는 무너져버리고 의의 원칙은 포기되어지고 타락하자는 우주를 경악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결과를 충실히 보셨죠. 아합의 집 지적하셨는데 이 경고가 참되지 않다면 예를 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뭐 한다고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예요? 정한 펴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교회 뭐 한다? 촛대 옮긴다. 뭐 한다? 뭐 하지 아니하면? 뜨뜻 미지근하여서 빨리 뜨겁지 아니하면 뭐 한다? 토해내친다고 무슨 뜻이죠? 에스겔 8장 9장 읽어보십시오.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성령을 거두시고 그들은 뭐 한다? 은혜 시간 끝내십니다. 두려운 얘기죠. 이 경고가 그냥 경고만 기록된 것입니까? 약속이 성취되지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의 자비심이란 자비심이 아니요 뭐다? 우유부단이다. 그래서 아론이 죽을 뻔했죠. 다 함께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능력고 노하기를 거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자녀성 선자까지 보호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무한히 자비로우셔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형벌 받을 자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또 1시간 강의하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2장 끝절과 민수기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우상숭배에 가담했지만 돌아왔던 모든 사람이 끝내 다 멸망해버려요. 한 사람도 안 남고 멸망해버려요. 왜? 또 우상숭배하거든요. 형벌 받을 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리라 라고 32장 끝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에 가담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었지만 그들의 몸에 온역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절대로 죄 짓지 말자 제발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하더라. 저 가데스 앞에서 다시 요단강 앞에서 미디안 창녀들에게 다 쏘가서 이때 면제받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몰살당합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얼마나 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분명하죠. 하지만 그분은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죄를 정화하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산산이 끝나고 무너지고 죄가 추방되어지고 죄를 정화하신 분이시기에 그 주님의 은혜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정말 흉악한 무서운 그 죄에서 해방받는 그 은혜가 구원이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레미야 애가 4장처럼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배은망덕하고 수없이 죄를 점철하지만 우리를 오늘까지 용서하시고 참으신 사랑 정말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 아버지, 또 다른 사랑의 측면을 우리가 강가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묵과하지 않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죄를 극복하고 결함을 고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은혜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시간을 사서 얻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흉악한 이 원흉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은혜의 경험을 충만히 하게 하심으로 모세의 노래, 어린야의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 마지막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